어,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제에 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종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번쯤은 명문 가문을 꿈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사모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유대인의 그 로드칠가라고 하는 그 가문이 있어요. 18세기 이후로부터 현재 250년 동안 전 세계의 금융 시장을 쥐락펴락한 엄청난 가문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 로드칠가 가문의 도움이 없이는 그 유럽에서 어떤 왕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로드칠가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로드칠가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영향력을 주었는데요. 미국에 가면은 맨하탄에 가보면 JP 모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금융 회사가 있습니다. 제 아들도 여기에서 인턴십을 한 적이 있는데 엄청납니다. 이 JP 모건 이 회사는 철강의 왕 딜 카네기, 그 다음에 철도의 해리먼, 미국의 록펠러, 다 아시죠? 록펠러. 예, 이런 사람들이 로드칠가의 자금이 없었으면 이런 기업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 로드칠가가 뒤에서 자금을 대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기업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여러분 달러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달러를 보면은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요, 이 화살 표시가 하나 딱 있어요. 화살 표시. 이 화살 표시가 뭐냐면은 로드칠가 가문의 상징적인 표시가 이 화살이에요. 근데 이 화살에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로드칠가 1세대의 그 유태인이 누구냐면은 마이어 암셀 로드칠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이어 암셀 로드칠드. 이 사람의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5명이. 네, 5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들은 각각 영국 런던에 살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살았고 오스트리아 빈, 이탈리아의 나폴리 등 전 세계 뿔뿔이 이 5 아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감지를 하고 이제 아들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이 5 아들들에게 화살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화살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야, 이 화살 한번 부러뜨려봐라. 아니 아버지 그거 뭐예요? 그래서 이 화살 하나를 그냥 아들들이 힘이 좋으니까 딱 그냥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5명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각각의 아들들에게 5개의 화살을 나눠주고 동시에 이 화살들을 다 모아가지고 각 5명의 아들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걸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다 줬어요. 화살 5개를. 그리고 아들아, 너희가 한번 부러뜨려봐라. 근데 화살 5개를 이 아들이 부러뜨려보다 안 부러뜨려지는 거예요. 5개니까. 그때 이 일을 본 아버지가 입을 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형제들이 힘을 결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을 뭉친다면은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힘을 모으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엄청난 금융의 대굴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딱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로드칠가가 이 아들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업도 도와주고 정보도 교환하고 해가지고요, 엄청난 유대인의 재벌 가문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칠가 가문은 유대인 가문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달러 지파 뒤에 화살이 새길 정도로 이 가문의 문양이 그 정도로 유명한 가문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경주 최부자 댁 아시죠? 경주 최부자 12대에 400년을 이어온 부자 가문이죠. 근데 이 경주 교동 69번지에 이 가문이 있는데 이 교리 최부자가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동네 인근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게 그 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거지들도 거기에 가면 그래도 뭐 하나를 얻어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니까 이 경주 최부지책이 여러분 12대에 400년 동안 그 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가 1대, 2대까지만 가도 많이 가. 3대는 더 진짜 엄청난 거죠. 근데 12대를 간 거예요, 부가. 이 부가 유명한 경주 최부댁의 이 부예요. 이처럼 한 가문에 아버지와 부모들이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면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왜 에스겔서 44장을 이야기했느냐? 자,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다 들어봐도 에스겔서 44장으로 설교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게 제가 구약 중에서 저는 선지서를 전공하는 학자입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전문적으로 전공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또 유튜브에서 강의까지 다 들어보셨네요. 거기에 그 유튜브를 치시면은 두란노 생명의 삶 개관 세미나의 이사야서 강의, 에스겔서 강의, 에레미야서 강의 다 있어요. 한번 다 들어보세요, 나중에도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은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에스겔은요, 바벨론 제 2차 포로 때 끌려간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서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요, 어떤 출신인지 아세요? 에스겔 출신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 본인도 목회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답게 에스겔의 관심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늘 어디에 있었냐?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시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질문이 하나 있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거나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바벨론 포로의 바벨론 가까이 있는 포로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곧 있으면 본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의 영을 딱 들어다가 에스겔서 8장에 가보면은 지금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주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딱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에스겔에게 다 하나하나 보여줘요. 그걸 기록한 게 에스겔서 8장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에 있는 모습을 주님이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40장 이후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아, 내가 언젠가는 이 성전을 회복하고 내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차 성전 회복의 약속이 에스겔서 40장 이후부터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회복하는 그날에 두 개의 가문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두 개의 가문을. 어떤 가문이냐? 하나는 제사장, 레위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레위인의 가문, 또 하나는 사독 제사장 가문, 두 가문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회복할 때. 그러면서 하나의 샘플로 두 가문을 소개를 해요. 자, 이 소개를 하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레위 사람들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수종 두는 자였어요. 성막에서.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4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서 4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고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2절이요.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타락했다 하면서 앞으로 내가 회복을 시켜줄 거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레위 제사장이 내 마음에 걸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 그때의 레위인들은 적어도 타락하지 않고 레위인들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려고 앞서서 부르짖고 앞서서 인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같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레위인들을 생각하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랐으니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레위인들한테. 왜 그거밖에 못했냐.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성전을 회복할 때에 레위인들에게 그러나 직분은 맡겨줄 것이다. 11절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셔가지고 비록 레위인이 그렇게 죄를 범하였지만은 내가 본토로 돌아와서 회복될 때는 레위인들은 내 앞에 수종은 들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은 주님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수종은 든다고 해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레위인들이요. 주님이 너 제사장인데 그거밖에 못해? 안 돼 하고 딱 치지 않았어. 그래도 내가 수종은 들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수종은 들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여기에서 수종 드는 레위인에게 주님이 좀 더 정밀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평가하면서. 그 본문이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고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자, 본문에 보면은요, 내가 맡기기는 하겠다. 성전문에서 수종드는 일도 맡기고 모든 일들을 내가 맡기게 하겠지만 13절에 그러나 내게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리라는 거예요. 가까이는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성소 외 뜰에서 이렇게 감당하지만은 이제 레위인 가운데서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1년에 한 사람씩 나아가서 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아시죠? 제사장은. 그런데 주님이 레위인들을 회복을 시켜주겠지만은 가까이는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소 뜰 정도에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나 내성소, 외성소와 이 내성소 안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에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 못 들어왔냐? 네가 내 일은 감당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충성되이 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끝까지 이왕할 거. 주님 앞에 온전히 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레위인들아. 왜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다 너희도 같이 섬기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듣을 때 두려워요.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더 수준 높은 걸 요구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못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종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온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네 앞에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아들아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여호와는 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네 의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열심히 찾아라. 그러면 그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마태복음 뭐라고 해요? 종들에게 5달란트 맞는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면서까지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 주님은요 하나하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우리를 다 평가하고 계시고 있어요. 물론 구원은 다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이 다 우리를 계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레위인들의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참 저도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을 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뭘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고 참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진짜. 그게 한 가문이 레위 가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조해서 주님이 또 하나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은 사독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독 제사장 가문.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요. 이 사독 제사장 혹시 들어보신 분? 한 번밖에 안 계시네. 이거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독 제사장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사독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독 제사장이? 이름만 기억해 특별해가지고. 이름만 기억하신다고요? 네. 특별해서. 그래 대부분상 이름만 기억하지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이름은 들어보셨지만은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부흥회지만 그래도 교수가 왔으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아멘. 네. 은혜도 말씀과 함께 가야죠. 네.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분들이 다윗 시대에 이게 체육이 섬겼던 인물들이에요. 그 사무엘하 8장 17절 같은데 보면은 아이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두 개의 제사장 라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독, 아이두비의 아들 사독의 라인이 있었고 하나는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는 이 두 가지 라인이 있었어요. 사독과 이 아비아달. 그런데 이 사독은요 얼마나 충성됐는지 다윗이 엄청난 위기에 빠진 적이 있어. 누구?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궤를 지켰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영 반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충성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히멜렉이 같이 제사장이 됐는데 둘이 잘 갔으면 좋겠는데 결정적으로 이 둘 사이가 갈라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 언제냐면요,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됐어요. 이제 너무나 기가 다 빠졌어. 이게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정말 진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다윗을 수종 들게 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때 다윗이 힘이 빠졌을 때에 그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의 후계자가 되려고. 그때에 그 아비아달 옆에 누가 붙었냐면은 아도니아 옆에 이 아비아달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기 붙어버린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 이 소식을 딱 들은 밧세바가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은 솔로몬인데 왜 저 아도니아가 저게 설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 사실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누구랑 상의를 하냐면은 사독 제사장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독이 그러면 안 되옵나이다. 어찌 아도니아가 그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사독 장손이 마음을 굳게 잡고 밧세바요, 우리 왕에게 찾아갑시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궁중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하면서 언약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사장 가문이 어디다? 사독이에요. 사독. 그러니까 사독은 이 가문의 뼈대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굳건히 뭉쳐있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때의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아도니아를 쫓아내고 압살롬의 그 다음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을 어느 쪽으로 보냈냐면은 아나돗으로 보냈어요. 아나돗이 누구의 고향이냐? 에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에레미야의 고향. 그때 에레미야가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냐면은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참, 이 후대에 와서는 그런 아무튼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독이 성막 가운데 있다가 솔로몬이 그 왕위로 하는 그 줄 듣고 바로 솔로몬이 기름을 부은 제사장 가문이 사독이에요. 사독.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제사장 가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독 가문이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에스겔 시대에 와서도 몇 년이에요? 자, 다윗 시대가 주전 1000년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2차 포로는 597년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거의 400년 동안의 이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내려오면서 여전히 사독 계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가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왜냐?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우리 한번 4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독 모든 이스라엘 약속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배반하고 떠날 때에 사독 자손 계열의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성소에 뭘 지켰다고요? 직분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분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독 제사장 가문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 내게 가까이 올 수 있겠다. 너희들. 보세요. 내게 가까이 나와. 아까 일반 레위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 사독은 뭐라고 나와요? 내게 가까이 나오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요, 자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하나님께 그러면 이 사독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사독제사장 가문의 명문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독제사장 가문, 충성된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특권과 약속을 주시냐나, 아까 살펴봤던 첫 번째, 내게 가까이 와 섬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최측근이 된다는 거예요. 측근이 된다. 요즘에 측근이란 말이 좀 이상하죠. 대장동 특근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측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너서클이래요. 이너서클. 뭔 말이냐? 저도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학교에는 우리 학교에 약 170명의 교수님이 있어요. 170명. 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학교를 운영하려면 총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총장님께서 170명 교수님 다 데려다가 의견을 묻고 이 회의를 하실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 그렇게 못하겠죠. 총장님께서 임명한 몇몇 보직 교수들을 옆에다 두고 같이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의를 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섬기는 거예요. 네. 참고로 저는 학교의 교원 인사 연구처장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게 이 구약에 성소가 있으면 성소에 나오는 그 등급이 있어요. 이게 제사는 아무나 다 이 가까운 데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에도 등급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독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네 손잡고 일할게 하면서 하나님이 붙들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특권과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물론 이 땅에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죄인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종이 내 마음에 합했냐 합하지 않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매년마다 뉴욕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뉴욕에 가는데 미국에 가면 온갖 종류의 차들이 되게 많아요. 전 세계는 차 브랜드가 다 거기 몰려 있죠.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차들이 굴러다니는데 어느 날 나 아는 사람이 그 미국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롱아일랜드에. 거기는 부자들만 사는 곳인데 그 롱아일랜드에 갔는데 거기에 지나가다가 어느 차 딜러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 뉴욕 거기 사는 분이요. 거기 딱 들어가 봤거든요. 차 딜러 안에. 거기에 뭐가 있냐? 거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들만 있어요. 람보르기니 아세요? 아이고 하시는군요. 예. 람보르기니도 우리 이재승 원장님 람보르기니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이재승 원장님 아시면 안 돼요. 너무 순수하신 우리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람보르기니 스포츠카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대의 종류가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데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는 뭐가 있냐? 바로 그 옆에는 벤틀리, 혹시 벤틀리 아세요? 네. 아유, 강남 사신 분들 다 아시는군요. 벤틀리도 SUV에다가 스포츠카에다가 뭐 컨버터블에다가 별차들이 벤틀리가 다 모여있어. 거기는 진짜 아무나 진짜로 값비싸고 좋은 차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알짜들만. 제가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한지 아세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나에게도 람보르기니를 한 대 주시옵소서. 저 그 기도 안 했고요. 주님 저렇게 세계 최고의 차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 안에. 나도 주님의 나라에 저렇게 최고의 존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의 창고에 나를 주여 숨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 아무나 거기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전에도 수많은 종들이 배출되고 한국교회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진짜 요즘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러면서 진실되게 이 사독제사장처럼 충성된 이 자세를 잃지 않고 사역하는 그런 종, 그런 종을 사모하는데 저는 그러한 곳이 우리 이재순 왕자님과 우리 사랑하는 이용수 목사님 좀 있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사독 제사장 이 가문에게 이렇게 가까이서 섬기시는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알아요? 이 에스겔서 48장에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그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근데 에스겔서 48장 그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땅 분배에 대한 내용. 다시 본토로 돌아왔을 때, 그때 저기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다, 루벤, 메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이거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중해가 있고 팔레스타인 땅이 쫙 이렇게 있으면은 맨 위에서부터 12지파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12개를 다 언급을 해요. 내가 이 땅 너한테 주고 너한테 주고 너한테 주고 너한테 줄게 하는데, 그 땅 지도에 맨 가운데 요지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땅을 예수께서 48장 그림으로 그리면 성소가 그 안에 딱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중요한 성소의 바로 앞마당, 가장 요지의 땅을 누구한테 주셨냐? 사독제사장에게 할당해 주라라고 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4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48장 10절과 11절이에요. 자, 에스겔서 48장 10절과 11절 시작.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겠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네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 주님 끝까지 기억하시네. 끝까지 기억하시네. 내 종 사독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될 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충성된다. 그래서 나는 이걸 기억해 줄게. 그리고 이 사독 제사장 가문에게 가장 성소의 중심 앞에 있는 요지 땅을 걔네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는 어떤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독 제사장 가문이 돼야 돼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돼야 돼요.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잠깐 절제하고요. 여러분, 조나단,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누구예요?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고 에일 대학에서 총장을 지냈어요.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학자요 목회자였어요. 이분은요, 너무나도 하루에 14시간을 말씀 연구와 기도에 14시간을 매일마다 그런 사람을 살았어요. 어떤 고백을 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1분 1초도 그의 임재를 빼앗길 수 없다. 1분 1초도 매일마다, 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일 대학에 제가 자주 가는데 오늘 저녁에 자주 갈 텐데, 에일 대학에 가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 연구소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만 연구한 그 미국의 커네티컷에 있어요. 여기 뉴욕 바로 이쪽에 커네티컷에 이 이야기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소에 가보면은요 이 역사의 훌륭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를 추적을 했어요. 그 가게를 연구했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직계 후손이 현재까지 몇 명이냐면 873명이나 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직계 후손들이 그 가운데에서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의사가 60명이 나왔고 성직자가 100명이 나왔고 군인이 75명이 나왔고 유명한 저술가들이 85명이 나왔고 변호사가 100명이 나왔고 판사가 30명이 나왔고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이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 대단하죠? 그 이 믿음의 사람의 밑에 가문 후손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조나단 에드워즈랑 어린 시절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둘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주일학교를 잘 다녔는데 맥스 주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드디어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신앙이 없는 여자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연구소에서 궁금해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 있는 그 다음에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친구의 후손들을 또 연구를 한 거예요. 맥스 주크의 직계 후손이 몇 명이냐면요 1292명. 어휴, 아이들 많이 낳네.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893명이었는데 여기는 1292명이 직계 자손들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는요 이 가운데에서 유아 때 사망한 아이가 309명이나 나와요. 몰라요. 어릴 때. 거지가 310명. 그리고 이것 좀 그런데 아무튼 몸에 아무튼 굉장히 안 좋게 태어난 아이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 그러니까는 선대의 이 사람이 어떠한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후대의 가문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진짜 저는 구약을 연구하기 때문에 구약은 다 족보예요. 위에서부터 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가 이때부터 이 가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내가 어제도 족보 작게 해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근데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이 이때 에스겔 시대에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에스겔 이후로부터 계속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후에 340년 즉 이 구약의 시대가 마치고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어요. 성경의 신약과 사이에 그 사이에까지 사독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의 가문직을 이어왔어요. 즉 이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사독 제사장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문을 어떻게 했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도 평신도건 주의종이건 사독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특히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은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주의 평신도들이라도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거를 철저히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세대 부모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앗을 뿌려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냐?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앗. 제 두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에 저는 한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물론 방학 때마다는 가지만은 이 아이들을 내가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도.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 매일마다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스카이프로. 스카이프 아세요?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거. 오늘날은 이제 페이스톡으로 다 가능하지만은 지금은 스카이프로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학교 가기 전에는 학교는 그냥 갈 수 없어. 반드시 엄마가 아이를 대기시켜 놓고 아빠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랑. 그러면서 아이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공간이 떨어지면 이 아이들을 관리해서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 뉴욕에서 제 자녀가 뉴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가자마자 특목고를 둘 다 들어갔어요. 하나는 뉴욕의 뭐 스타이븐스 하나 뭐 브롱사이어 특목고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렇게 특목고를 들어갔는데 그 특목고 안에는 애들이 너무나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약 딜러가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애들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돈 벌 수 있는 길을 너무 빠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깐만 정신 못 차리면은 머리 좋은 애들이 더 못된 짓 한다고 또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아빠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얘들을 키우겠어요, 내가. 기도를 키우는 거야, 기도를.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 둘 다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가가지고 하나는 비즈니스 전공하고 하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가문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1세대 부모가 정말 눈물로 뿌려야 돼요. 눈물로. 우리 이재순 원장님 또 우리 목사님도 그래도 우리 따님들 다 잘 가고 좋은 분에게 잘 가서 자녀의 축복을 만났는데 그 기도 많이 하시니까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근데 어떤 부모는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 애들 위해서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이거는 부모로서 자기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예요. 적어도 부모라면은 내 자녀를 위하여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제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울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계속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뤄서 또 명문 가정이 나오고 또 믿음의 가정이 나오고 또 이게 대대손손 이루어져서 이 믿음의 축적된 은혜가 이 가문에 쭉 있을 때 가면 갈수록 그 안에서 훌륭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의사가 나오고 판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총장이 나오고 성직자가 나오고 아멘.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냐? 우리 1세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물질로도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계속 자녀 비전 헌금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매주마다 한 5년 됐지. 매주마다 5만 원씩 매주마다 자녀 비전 헌금 하나님 책임져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뿌리시고 눈물로 뿌리시고 헌신으로 뿌리시고 또 물질로 뿌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 당대만 물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부모님은 못 먹어도 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 모든 한국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한국 부모의 특징이에요. 또
근데 한국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갔더니 유대인 부모들도 보통이 아니야. 유대인 부모도 애 키우는 거 봐요. 유대인. 미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거든요. 회당도 있고.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특목고에 가는데 아빠 동양 나 혼자 한데 쉽지 않다고 너무나 머리가 똑똑하고 이 애들이 너무 많다고 뭐 누군데 백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대. 얘네들은 어디 따라잡을 수가 없겠대. 너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요 애 키울 때 얼마나 관심 갖고 키우는지 몰라요.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혼란한 시대인데 가정도 해체가 되어지고 내 자녀도 다 이러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사역자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축복의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가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의 선순환 사이클 가운데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대대손손 여러분의 가문을 빛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